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O servants of the Lord, prais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its setting, the name of the Lord is to be praised.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가운데서 저희 입술에서 찬양되어지고 제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기억하면서 그것에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 통일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We'll sing in number 39. We gather together to ask the Lord's blessing together.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remember the work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and rising again from the dead.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저희의 용서 또 구원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시 감사드립니다.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in Christ Jesus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마음속 가운데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이 확신을 주시고 저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또 가족과 또 교우들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저희 앞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면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법이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0장 통일 찬송가는 16장입니다. 내 주는 살아 계셔서 we'll sing hymn number 170.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반복되는 지침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능력의 성령이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저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저희를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삶 가운데 특별한 변화들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거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희가 큰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특별히 교우들이 서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의 사용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나 또는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이 교회에 함께 가족들이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회복되게 해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미암아 각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시대의 문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남겨주셔서 주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저희가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주님을 충실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교회와 각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또 위에서 기도하는 성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찬란한 것들을 하나님 주님을 몰라서 암흑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오늘 특별히 성찬을 가지는데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성찬 테이블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줄경에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We're looking at Gospel of Matthew, chapter 13, verses 34 and 35.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ll these things Jesus said to the crowds in parables. Indeed, he said nothing to them without a parable.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I will open my mouth in parables. I will utter what has been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이해하게 하시고 저희의 눈이 감기는 것이 아니라 떠지게 하시고 저희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설명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부부간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아는 친구와 수십 년을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정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혹시 부모 자녀들 간에 세대 차이가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명절 때마다 모일 때 힘든 일들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인가 말을 잘못한 것인가요? 저희는 말을 잘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잘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많은 군중이 모여서 가르침을 들을 때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모든 것을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어떻게 보면 쉽게 듣고는 쉽게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리에게 말씀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비유였다는 말씀이 아니라 군중이 모여있을 때, 무리가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칠 때는 늘상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을 때 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는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면 무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텐데 그걸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보았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13장 11절, 12절, 13절 나눴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에서 선지자 예언을 말씀하는 것인데 13장 여기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이사야를 찾아보면 그 같은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또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예전에 있던 교회나 다른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졸아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안 졸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니까 졸아요. 말씀이 졸리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걸 여러분이 공감 못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늘 알아듣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단순히 지쳐서 피곤하고 뭐 이렇게 인트러스트가 맞지 않거나 코드가 달라가지고 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선지자가 받아서 전하는데 그걸 전하는 목적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아마 이상하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사야 본문에서는 그게 그 뜻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3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여기서 계속 말씀하셨을 때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이펙트가 그들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전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35절 보시면 이는 왜 비유로 전하냐면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이 비유를 가지고 군중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인용했냐면 시편 78편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78편은 그 당시 찬송시를 썼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78편의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참고로 아삽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예언으로 간주가 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전하시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합니다. 드러내려 하니 그것이 그 성취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의 예언과 시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를 그 예언을 보면 둘 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그 인용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비유를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예언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천국의 비밀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시편 아삽의 예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동안 계속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고 그 율법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감추어졌던 뜻을 드러나게 해서 알아듣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예언은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고 한 예언은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포하셨을 때 그 두 가지가 다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사실 무슨 말이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아까 예에 비춰보면
그다지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롱또롱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말씀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해요. 천국의 복음이 나갈 때 사실 늘상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든 군중에게 나아갈 때 그 중에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비유의 말씀은 한 가지인데 이 한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감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 되는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알아듣게 하는 수단이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가?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은 그 알아듣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원래 감추었던 것들인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는 특정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때 이것을 태초 전부터 계획한 일들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가 맞다면 그 가운데 있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바로 천국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가 되고 그것을 듣고 사람이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못 깨닫느냐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좀 이따 나누겠지만 교회에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빛이 비춰서 깨닫는 일이 있다면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 하시지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위해 저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가? 첫 번째 저희가 묵상할 것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 속성을 얘기하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 말씀, 그 전에 나와 있는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냐면 그 심판의 극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못 알아듣는 것이 그 형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간으로 하시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구원을 놓치는 이를 통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한 것이면 그들의 죄가 그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구절인데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군중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들어와서 제자들과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험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하나하나 골라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기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는 상태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불러다가 따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듣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선택하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선택받아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부들이고 세리이고 갈릴리의 사람들이었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의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또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편 78편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라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무엇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군중에게 선포하셨다가 직접 제자들을 모으시고 따로 사적으로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을 경험하여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는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감춰졌던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도록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교회 간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에 가면서 나 오늘 교회 가는 이렇게 기쁜 일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혹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늦겠다 이 생각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삶 속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주일 예배는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믿고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2시간 같이 시간 보내는 곳인가요? 물론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나?
저희 중에 진짜로 예수님 믿은 사람 치고 한 사람도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 은혜로 성취가 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교회하는 거 항상 일사이팅하지 못하고 죄도 많이 짓고 예배 가운데 태도도 불량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만드신 것을 바꾸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비유를 듣고 뭐 이런 말씀이 다 했어, 아유 예수님 그거 아닌가 봐라고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곳이 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되었던 바울의 서신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들로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무엇인가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귀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 없이 엄청나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듣고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매주 듣는 것은 이 복음을 설명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이 매주 첫째 날에 세상에서 살던 자기 제자들을 이 교회를 모아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품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감기였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열려서 주의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은혜로 천국을 맛보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있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깨닫고 천사도 흠모했다고 하는 그런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삼아주셨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더 귀하고 사모하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찬을 가질 텐데요. 저희 교회에 정교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에 무흠, 세례, 입교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또는 입교를 해서 유아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어떤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듣고 그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먼저 떡을 나눌 텐데요. 가운데로 줄을 서서 떡을 가져가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 다 같이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의 몸을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금 먹고 마신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신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단순히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저희와 연합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신 사람은 주와 한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제어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떡을 같이 먹고 나눈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된 것을 또한 증거하였사오니 저희가 교우들을 서로 대할 때에 한 몸 된 사람들로 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것이 저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We'll sing hymn number 144 Jesus shed his blood for me together. 십자가를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